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예배실 안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서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난주하고 오늘 가장 크게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앞에 모니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니터는 지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건데 뭐가 바뀐 줄 아느라고 네,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소리입니다. 지난주 중에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지난주 중에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30년 이상 조율사로 일하신 분이 오셔서요, 한 2시간 정도, 한 대만 2시간 정도 닦고 또 조이시고 또 두드려 보시고 기름칠도 하시고 아무튼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여 만에 첫 조율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자주 치는 피아노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반주자님이 가장 먼저 터치를 해보시고 이거 조율했구나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도 확실히 지난주보다 좀 나아졌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아마 여러분처럼 그걸 안 봤으면 잘 의식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맞이했고 하는 것을 내내 지켜보았고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2023년 들어서 오늘이 이제 4번째 주일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듣는 말씀, 또 깨닫는 말씀, 또 적용하는 말씀이 이 조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래 피아노가 여기 있었고, 물론 우리 이제 기독교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 사용에 따라서 또 해마다 한 번씩 정도는 다시 조여주잖아요. 점검하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원래 이 피아노가 가졌던 소리를 우리가 최대한 근접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조율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사실은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하셨는데 사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든지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과 예전 또 사역들 아마 모르는 게 없으실 겁니다. 다 들어서 잘 알고 있고 해봐서 알고 있고 옛날 누구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기본기들을 다 갖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고 사용을 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도 이상하게 늘어지고 풀어지고 희미해지고 또 그 색을 잃고 그 중심을 잃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달 정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닦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내 중심이나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바르게 내가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건가, 맞고 있는 건가, 내가 그걸 조율해 놓고 지금 내 인생을 이게 연주를 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풀어지고 늘어지고 조인 상태의 엉뚱한 것들을 지금 내 인생에서 연주해 가고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실 내용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예배해야만 우리 삶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또 내가 최선의 나 드림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또 섬기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누고 결단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 소원을 품는 거 결코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있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신 한 생명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정말 인생 최종의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션이 한 주간 있으셨죠. 미션이 뭐였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뭐 다 예수 믿을 사람은 믿는 것 같고 안 믿을 사람들은 원래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고, 그런데 기도 대상자나 전도 대상자 없을 것 같으니 없어 보이니 성령님께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 없이는 그 정말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오시면 기록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었죠.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을 갖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못 오셨거나 그러니까 이제 깜빡 잊으신 분이셨을 텐데요. 그거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기도 사실은 뭐 잘 아시죠?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체험도 있으셨을 텐데 이 기도에 대한 기본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제 화면 이제 딱 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의 화면이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좀 이 한 주간 깊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다소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보여주시죠. 기가 차십니까? 안 그러면 다소 좀 충격적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사실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는 늘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뭐지? 생각해 보면 아마 없으실 분이 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왜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이렇게 딱 특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특정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 단순히 딱 어떤 장소에서 어떤 딱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생각도 기도고 뭐 다니면서 하는 것도 기도고,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던 그 기도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고요한 침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어쩌면 그러한 진짜 기도 시간 말고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그 식사 횟수, 그 날수 얼마나 많으십니까? 단 1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 하루하루가 어쩌면 일주일 전체가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 응답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안 들어주셨네, 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기다리라고 하셨네, 다른 응답을 주셨네 라는 걸 논하기 전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또 우스꽝스럽기도 하게 호흡하지 않고 나 일주일 잘 살았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 여러분 느끼시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분 아마 안 계실걸요. 아니 신앙생활 하시는데 계속 하시는 동안 기도가 뭐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기도가 알고 싶어갖고 기도에서도 이 관한 책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책 2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 연구해 밑줄 쭉쭉쭉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 돼요. 거의 박사급이에요.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척척척척 알아서 다 들어주시는데 뭐 꼭 굳이 해야 될까? 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가지고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결핍, 정말 목마름, 그 갈증과 갈급의 해결을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다. 그러니까 결핍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도가 필요 없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 어떤 결핍도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인생이 있어서 그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결핍이 없다?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그 차이, 정도의 차이일 뿐, 그 세기의 차이일 뿐 다 결핍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정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해봐야 안 들으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다. 내가 해봐서 안다.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이루어주시되 우리를 만족하게 하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화답하셨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 이것도 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쁜 현대인들이니까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안 하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기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서. 정말 1분 1초도 쪼개 사는 이 현대인의 삶에서 이 기도하기란 정말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묻죠. 정말 그렇게 바쁜가요? 예, 바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틈이 전혀 없이 바쁜가요? 예, 그러면 대답이 약간 이제 뭉개집니다. 약해집니다. 왜요? 그렇게 바쁜데 머리 감을 시간이 있거든요. 예, 헤어 젤 바를 시간이 있거든요. 컴팩트를 열어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이럴 시간이 있거든요. 집에서 미처 못하죠. 어디서 합니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또 회사 가서 화장실 안에서. 어떻게든 돼요. 해야 하는 건 해요. 근데 바빠서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기도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게 어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뭐 나열하려면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정말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를 보면 이 또한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딱 수렴해서 나누고 저희들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됐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됐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 일상의 습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 이게 이제 습관의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 기도라는 것도 결국 기도하게 되는 것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습관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은요, 얼마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몸에 밴니다. 그야말로 자동으로 다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잊어먹었다가도 나쁜 습관은 불쑥불쑥 막 금방금방 나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떻습니까? 엄청 힘들죠. 몸에 배게 하는 게 얼마나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나 하면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힘든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 잠깐 쉬는 거 괜찮을 것 같죠? 하루 이틀 그냥 넘어가는 거, 일주일 동안 안 했다고 내가 그동안 몸에 배인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함,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그 희망들, 이게 쉽게 식을까? 쉽게 줄이 놓여질까? 쉽게 끊어져? 아니요. 경험하시잖아요. 아주 쉽게 끊어지고 아주 쉽게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도 그렇고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 다시 조율하면서 이 기도 부분,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다시 정리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어느 정도 애를 쓰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만큼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 더 애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시로 제자들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침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처럼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얘기는 맨 뒤에 하도록 하고,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 나는 정말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 자, 기도가 습관 되신 분들 어떻게 해서 습관이 되셨어요? 부끄러워서 말씀들을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오늘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그것은 우리 지금 홍 장로님 하고 계신데 기록입니다. 기록. 여러분 기도 기록하세요? 잘 안 하시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헷갈려요. 또 희미해져요. 잊어버려요.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상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했는지를 잊기도 해요.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펑펑 하고 터지는 불꽃놀이 같잖아요. 기억력이 우악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한 1, 20초 지나면 새카만 제로 변하는 기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소위 기도 노트 또는 기도 일기를 기록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해 말에 받으신 예쁜 노트 지금 어디다 쓰고 계세요? 어디다 놓고 계세요 그거? 아마 대부분 어딘가 꽂혀 있을 확률이 많고 어딘가 이렇게 놓여 있을 리 그 노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우리 예수님 닮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노트 펴시고 날짜 적으시고 어떻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노트가 없더라도 집에는 분명히 빈 노트 하나씩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그 빈 노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 그 역사하심에 동참했던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그 멋진 모습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우영자 군사님은 댁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쓰고 계세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뇌수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권을 다 쓰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기증해 놓으셨어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뵀을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시면 그거 아드님 가정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사님께서 또 한 번 쓰시는 거 응원하면서 그거 다 완필하시면 그건 또한 따님의 가정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보로, 유산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신다는 것.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를 기록해 가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함에 최고의 특권이 될 수 있는 귀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쉽나요? 일기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쓴 일기 외에는 일기를 써본 일이 없는데 내가 그거 기도 일기를 써나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결심하시고 잘 기록해 가십시오.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또 여러분 작정하시면 되고요. 또 긴 시간 또 지나서 또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 문제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시는 거, 시작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대상, 특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억지로라도 정말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맨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대상을 정하시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여러분이 정하셨을 테니까 이제 기록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하시면 좋겠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 VIP를 여러분 섬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섬겨봐서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섬기잖아요. 여러분 뭐 밥도 먹여주고 선물도 주고 뭐 경조사 다 챙기고 막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고마워해요.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이 VIP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기도 응답이라는 거 체험할 때예요. 내가 당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바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들려주세요. 그럼 뭐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계속 만나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할게요. 더 나빠졌어요?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큰 것, 뭐 대단한 것도 하지만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 한 주일 안에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 받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내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소위 뭐 내 영빨이라고 말하죠. 불경스럽게도 내 기도빨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빌어 내게 부탁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이다 해서 끝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 라는 그 물음표조차 없었던 그 인생이 물음표부터 시작되는 거. 그게 우리가 VFL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재밌어지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야, 이게 소위 기도할 맛이 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할 맛도 나고 섬길 맛도 더 나고 이러한 선순환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